교회 다니는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도 의외로 점을 많이 봐요. 그래서 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 또는 새로운 일을 시작하려고 하는 사람들 점을 많이 보죠. 비밀을 누군가 공개하면 사실은 나도 막 이러면서 이제 공개를 할 텐데 그 전에는 이제 비밀로 하겠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도 우리나라 사람들처럼 점을 쳤어요. 아주 좋아했어요. 그들은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택했다.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특별히 택한 백성이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도 하나님이 이렇게 직접 택한 백성이라면 하나님 말씀 잘 듣고 순종하면서 살면 걱정할 일이 없지 않겠습니까? 염려할 일도 없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점치는 것을 좋아했을까요? 이 이유는 인간들은 말이에요. 미래를 구체적으로 알고 싶어요. 구체적으로. 하나님 말씀은 구체적이지 않아. 그냥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내가 너를 번성케 하겠다. 어떻게 번성하는 여기 구체적인 이런 거를 얘기하지 않아요.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반드시 조건이 달려있어요. 하나님 말씀. 예를 들면 이사야서 1장 19절에 보면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이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여호와 입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조건이 달라. 너희가 즐겨 내 말을 순종하면 순종해라. 또 뭐 이런 말씀 수도 없이 많아요. 근데 예레미야서 12장 17절에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반드시 그 나라를 뽑으리라. 뽑아 멸망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또 말씀한다. 이게 뭐예요? 이 조건이 꼭 달려요. 하나님 말씀. 그래서 이게 너무 많죠. 이런 말씀 구절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사람들은 말이에요. 원래 본성이 순종을 싫어해요. 사람들은 이 아이를 키워보면 알죠. 순종하는 거 아주 싫어합니다. 특히 미운 7살 그때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은 그게 4살까지 내려가고 자꾸 당겨지잖아요. 나이가 사춘기도 미리미리 오고 등등 순종을 싫어해요. 사람들은. 그 왜 그러냐면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 때부터 불순종의 피가 흐르고 있기 때문에 불순종의 피. 이게 무조건 순종해라. 이러면 조건 반사적으로 싫어라고 하는 말이 마음에 팍 들어요. 하나님 말씀 지키는 게 아주 부담스럽거든요. 내가 좋은 것은 얻고 싶은데 잘 되고는 싶은데 그에 따르는 수고의 대가는 치르고 싶어 하지 않아요. 인간들은. 그냥 거저 먹고 싶어요.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 그래서 점을 치는 거예요. 점을 치면 말이에요. 아주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알려줘요. 점치면. 구체적으로 알려줘.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뭔가 해야 되는 부담감이 없어. 너는 이렇게 돼. 이러면, 그렇게 되는구나. 하고 거기에 대한 노력 이런 거 필요 없어. 그냥 살다 보면 그게 되는 거야. 이런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냥 아무렇게나 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점치는 거를 아주 좋아합니다. 부담이 없잖아요. 거기에 대한 대가를 하거나 열심히 뭘 해야 되거나 조건이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점치는 거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해요. 신명기서에 보면 17장에 네가 다른 신을 섬겨 거기에게 절하고 내가 명령하지 아니한 일월성신. 일월성신이라는 것은 점치는 걸 얘기해요. 이런 걸 하면 가증한 일을 행합니다. 남자든지 여자든지 누구든지 일월성신을 행하면 끌어내서 돌로 쳐 죽이되 두세 사람의 증인이 있으면 돌로 쳐 죽이라. 한 명의 증인은 아니다. 반드시 돌로 쳐 죽여서 아주 하나님의 거룩함을 이루라. 이렇게 말씀해요.
별자리를 보고서 점을 치는 거예요. 뭐 카시오페가 북두칠성이 어쩌고 막 이러면서. 그런데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들은 이거를 아주 즐겨했어요. 점괘가 잘 나와. 근데 하나님은 이것을 금했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금지하신 명령을 엄청 많이 행해요. 아주 금지하는 것을 골라서 행해요. 어쩜 이렇게 놀부신 건지 몰라. 하나님이 이렇게 돌로 쳐 죽인다라는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죽음을 각오하고 하는 거예요. 돌로 쳐 맞아 죽을지언정. 거의 뭐 목숨 걸고 불순종해요. 왜? 미래를 빨리 좀 알고 싶거든. 빨리 알고 싶고 지금 하는 일이 이게 잘 될 것인가 어떨 것인가 궁금해 죽겠어. 궁금하잖아요. 사람은 궁금한 것 때문에 망하는 경우가 많아요. 참지를 못하니까. 과연 죽음과 맞바꿀 정도로 미래의 일을 미리 아는 게 그만큼 중요한가? 이해하기가 참 어려운 일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뱀에게 미혹되어서 범죄한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이렇게 유혹돼서 넘어가는 과정.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뱀이 이렇게 유혹한단 말이에요. 하와는 선악과를 보면서 평상시에는 관심이 없었어. 왜? 하나님이 저거는 절대 먹으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뭐 관심이 없었어요. 그런데 유혹하는 말을 듣고 나니까 선악과를 바라보니까 이전처럼 보이지 않아. 미혹하는 말도 여러분 그렇잖아요. 누구랑 잘 친해지는데 누가 와서 또 쟤는 어떻고 쟤는 저쩌고 이런 얘기 듣고 나면 다시 보면 예전처럼 하는 거예요. 뭔가 이상하게 보이는 거예요. 뭐 변한 건 없는데 누군가 쏙닥거리면 이상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게 인간이에요. 이게 죄의 오염되는 과정입니다. 네. 창세기 3장 6절에 보니까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게 죄의 오염되는 과정이에요. 여러분 선악을 분별하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 선과 악을. 그런데 선악과를 먹으면 네가 선악을 분별할 수 있게 된다라고 이 마귀가 꼬신단 말이에요. 이 말에 하와가 흔들려요. 이 점치는 일은 하나님처럼 되어 선악을 알고 미래를 미리 알고 싶어하는 사람의 욕심이 담긴 거예요. 욕심.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실 때 미래를 알지 못하도록 만들었어요. 사람의 힘으로 미래를 알 수 없게끔 만드셨어요. 전도서 7장 14절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절대 알지 못하게. 인간의 힘으로. 그런데 악한 영의 유혹에 넘어간 사람들은 하나님이 금지하신 것을 알고 싶어해. 알고 싶어해. 그러다가 결국 멸망에 이릅니다. 사탄은 어떤 작전을 피냐면 말이에요. 자기가 하나님께 불순종하기보다도 꼬드겨 사람들에게 불순종하게끔 자꾸 이간질하고 유혹을 해요. 결국은 사람이 스스로 범죄를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하는 거예요. 아주 악하죠. 여러분 학창 시절에 수업 시간에 누군가가 이렇게 꾹꾹 찔러가지고 야 뭐야 이렇게 한마디 물어보면 야, 그거는 말이야 막 설명하면 너 나와 이러잖아요. 꼭 물어본 놈은 아주 살짝 물어보고 그거 대답하는 놈 한참 대답하다가 너 나와 그래가지고 매를 맞고 그러잖아요. 이 중에 누가 물어보고 누가 대답했는지 모르지만 이런 기억들이 다 있잖아요. 이 악한 영은 사탄은 그런 거예요. 딱 이렇게 뭔가를 싹 집어넣고 스스로 망하게 만드는 이 얼마나 이 악합니까? 이게 사탄의 모습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사람들의 모습은 말이에요. 수고, 노력,
이걸 통해서 고난을 극복하고 아름다운 결실을 맺고자 하는 그런 마음보다 좋은 점괘가 나왔으니까 노력 없이 그냥 그때만 기다리며 헛된 소망을 가지고 그냥 기다리는 거예요. 그냥 막 사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게 된다. 이런 속성을 갖고 있어요. 사람은 근본적으로 그래요. 놀기 좋아하고. 이게 사람의 속성 아니겠어요? 그래서 성경은 디모데전서 4장 7절에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네 자신을 연단하라 그랬단 말이에요. 연단을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은 언제나 열매를 맺기 위한 대가를 요구하시죠. 대가. 연단해. 순종해. 이 대가를 요구하십니다. 그런데 게으른 사람들은 말이에요. 그 대가를 치르기 싫어해요. 사업을 하더라도 투자를 해야 돼요. 근데 돈을 왜 투자해? 돈을 내는 걸 싫어하는 거예요. 대가를 치르기 싫어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멍가게 하나 하더라도 보증금이면 이걸 투자를 해야 되잖아. 근데 게으른 사람은 그걸 왜 투자하냐? 그냥 날로 먹어야 돼. 누군가가 빌려, 누가 쓰라 그러면 해야 되고. 대가를 치르기 싫어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싫어하는 거야, 인간은. 수많은 선지자들이 그렇게 외쳤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다가 이방의 강대국인 바벨론의 포로가 되죠. 그러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고국으로 돌아오는 감격의 순간을 맞이합니다. 오늘 본문이에요.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고 백성들은 모여서 그토록 불순종하던 하나님 말씀을 읽는 거예요. 다시 읽어. 그리고 그를 듣는 시간이 됐습니다. 근데 이 날이 어떤 날이냐면 이스라엘의 큰 명절 중에 하나인 초막절이에요. 초막절. 7월이라고 나오는데 유대력으로 보면은 1월이에요. 근데 종교력으로 보면 7월이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이 초막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문 앞에 광장에 모여서 하나님 말씀을 읽고 그것을 배우고 듣는 시간입니다. 그 말씀이에요. 그 장면입니다. 높은 나무 강단, 그리고 넓은 강단에 학사 에스라는 제사장이기도 해요. 강단에 올라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 율법을. 근데 혼자 있는 게 아니고 아까 우리 읽으느라고 막 이상한 이름들 막 나오잖아요. 그 사람들이 7명, 6명, 13명이 강단에 다 올라옵니다. 그래서 그 율법의 말씀을 나눠서 읽는 거예요. 혼자 읽기 기니까. 그리고 또 뒤에 13명이 또 이름이 나와요. 이 사람은 뭐냐면 레위인들인데 사람들이 그 말귀를 못 알아들으니까 사람들 회중을 휘젓고 다니면서 그걸 막 해석해줘요. 이게 이런 말이야, 이런 말이야.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 말씀은 히브리 언어로 기록되어 있고 그 당시에 사람들이 쓰던 언어는 아람어예요. 그래서 히브리 말과 아람어에는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이걸 정확히 알아듣지 못하니까 레위인들이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설명해주고 풀어주는 거예요. 그러다가 에스라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소리 높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소리 높여 하나님을 찬양하니까 백성들도 그냥 아멘 아멘 막 화답해요. 그러면 감격스러운 거예요. 감격스러워 어떻게 해요? 우는 거예요. 울기 시작했는데 이 울다라고 하는 히브리 말은 이것은 이제 바카라고 하는 말인데 그냥 우는 게 아니라 막 통곡하며 우는 거야. 통곡하며 막 울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도대체 왜 통곡하며 울까요? 지난 날들을 되돌아보니까 강대국의 포로가 돼서 고생하고 다시 고국으로 돌아왔어. 그러고 나서 하나님 말씀 들어보니까 우리가 왜 포로가 되었는지 몰랐어. 그런데 말씀을 들어보니까 우리가 포로가 될 수밖에 없었구나. 말을 안 들어보겠구나.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이거 진작에 이 말씀을 순종하고 지켰으면 이런 포로의 괴로움을 겪지 않았을 텐데 참 한심하다. 어리석구나. 하며 막 후회스럽고 안타까워서 통곡의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통곡의 눈물.
이전에는 몰랐어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자기의 어리석음을 깨닫는 거예요. 깨닫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 사람들이 뭐가 어리석음, 어떤 것을 깨달았을까요? 그 어리석음이란 송충이는 솔잎을 먹어야 돼요. 근데 송충이가 갈잎을 먹고 사는 거예요. 자신들에게 맞지 않는 옷을 입고 산 거예요. 먹는 것과 입는 게 다른 거예요. 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은 이걸 먹고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다른 거를 먹었구나. 송충이의 삶이 갈잎을 먹고 살았구나. 이걸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주님의 말씀, 율법을 읽고 먹어야 하고 거기에 맞는 옷을 입어야 돼요. 의의 옷을 입어야 돼요. 의의 옷이라는 것은 그 믿는 사람에 맞게 살아가는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스키 선수는 스키 복장을 해야 돼요. 복을 딱 끼고 스키 복장을 하고 스키를 타는 거예요. 수영 선수는 뭐 아레나 같은 수영복을 입고 하는 거예요. 맞는 옷. 군인은 군인에 맞는 옷, 경찰은 경찰에 맞는 의복을 입어야 돼요. 그런데 경찰 옷을 입고 도둑질 해봐요. 이게는 맞지 않는 옷을 입고 이게 산 거예요. 그게 바로 어리석다라는 걸 깨닫게 된 거죠. 군인 옷을 입고 노략질하고 약탈하고 그러면 그게 뭐예요? 그게 바로 악을 행한 것이고 그게 바로 어리석은 일을 행한 거예요. 의의 옷을 입어야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전혀 다르게 산 거예요. 악하게, 불순종하게. 이걸 깨달아지니까 이 통곡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눈물이 막 흐르지 않겠어요? 내가 어리석었구나. 내가 어리석었구나. 여러분, 우리가 내가 어리석음을 깨달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아멘. 잔소리 안 돼요. 잔소리로 어리석음을 깨닫지 못합니다. 훈계 안 돼요. 훈계로 이 어리석음을 깨닫지 못해.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깨닫게 되는. 그래서 오늘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그랬어. 깨닫게 한다. 이 레위인들이 다니면서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이 깨닫다라고 하는 히브리 말이 이제 빈이라고 하는 말인데 빈. 이 깨닫다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은 보이다란 이해가 되고 보이는 거예요. 보인다. 그동안 보이지 않던 그런 것들이 이제 밝히 보이게 된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을 때 어떻게 됐다고 그랬어요? 그들의 눈이 밝아졌다고 그랬어요. 창세기 3장 7절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고 치마로 삼았더라. 밝아진 거예요. 깨달은 거예요. 여기서도 밝아졌다라고 하는 이 말은 눈이 밝아졌다는 것은 눈이 열렸다라고 하는 뜻이 열렸다. 선악을 아는 거예요. 이제 드디어 선악을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그것으로 인하여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고 회개하는 역사도 일어나요. 반드시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 그렇지만 경계가 있어요. 경계. 그 이상을 알고자 하거나 그 이상을 보고자 할 때는 하나님에 대한 도전이에요. 도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양날에 검거한다. 히브리서 4장에 말씀하죠. 하나님 말씀은 양날에 날선 검이야. 그러니까 한쪽에 이 날이 선 검은 상대를 해치지만 양날에 날선 검은 이거를 검을 휘두르다가 여기 이쪽 날에 자기도 다칠 수 있다. 그래서 천기누설이고 있죠. 하나님이 알지 못한 것을 알려고 할 때 다치는 것들. 경계가 있어요. 경계. 우리가 은혜를 받았어. 저도 이제 예언의 은사를 받고 이럴 때 이게 너무 이게 보이니까 예언 말하잖아. 이게 역효과만 나지 절대 좋은 역사가 나타나죠. 그래서 이 예언 같은 거 할 때 말이에요.
이 귀신들이 그걸 잘해. 귀신들이. 근데 귀신들이 미리 말하잖아요. 반드시 악한 일이 일어나지, 이게 좋은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너는 이렇게 돼. 그러면 꼭 악하게 되는 것만 얘기해. 꼭 악하게. 그러면 그 미리 네가 그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야. 뭐 얘기했기 때문에 그렇게 돼. 뭐든지 악하게 해석이 돼요. 이걸 잘못 쓰면 절대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지 못해요. 아담과 하와는 자기들의 부끄러움과 어리석은 것을 선악과를 먹으면서 깨달은 거예요. 선과 악을 판단하는 지혜가 생겨났어요. 정말. 그러면 하나님이 선악을 구별하시는 분인데 나도 선악을 구분하면 하나님이 이제 안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필요 없어. 하나님이 필요 없어. 하나님 만든 피조물이 더 이상 하나님이 필요 없다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범죄예요. 네? 엄청난 범죄. 눈은 열렸는데 눈이 열렸다고 해서 하나님이 아는 걸 모든 걸 아는 게 아니에요. 한계가 있어요. 자녀들도 어릴 적에는 부모 없이는 자라는 게 불가능해요. 어떻게 갓난아이가 부모 보살핌 없이 자라요? 불가능해요. 그러다가 성장해서 성인이 되면 부모 필요 없어. 내 마음대로지 뭐. 내가 뭐 나도 돈 벌고 나도 내 마음대로인데 부모가 필요하지 않게 생각해요. 그래서 자기 뜻대로 하려고 해요. 이게 우리들의 타락한 후손들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는데 하나님 필요 없어. 나도 선악을 구별해. 이렇게 되는 거야. 불순종의 시작은 더 이상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데서부터 시작이 돼요. 그래서 우상을 찾는 거예요. 우상을. 다른 것을 의지해서 하나님이 금하신 것을 알고자 하는 거, 더 알고 싶어 해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금하신 것을 다른 방법을 통해 알 수 있습니까? 어떻게 알아? 몰라. 사람의 미래는 정해져 있는 게 아니에요.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 말씀의 순종 여부에 따라서 각기 다르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각기 다르게. 요한복음 15장에 예수님이 나는 포도나무다. 너는 가지다. 그가 내 안에 있고 내가 그 안에 거하면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고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지느니라 그랬단 말이에요. 주님 안에 있어야 가능한 거예요. 예수님의 이 말씀이 예수님의 말씀의 순종 여부에 따라 각기 다르게 만들어진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어야지 자기 마음대로 떨어지고 또 영양 공급을 안 받겠다고 뭐 멀리하고 이러면 열매를 못 맺는 거예요. 열매를 또 어떤 건 또 작게 먹고 어떤 건 썩고 운명이 너는 썩을 열매 너는 이따만한 열매 이게 운명이 정해진 게 아니라 이 하나님의 나는 포도나무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 말씀을 어떻게 순종하고 공급받고 따르는 에 따라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도 있고 가지처럼 찍혀서 밖에 벌어지기도 하고 이런 거예요. 인간의 운명이라는 것은 정해져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거짓 이 우상들에 따르면 나는 네 다음에 이렇게 된다니까 이렇게 그냥 이렇게 냅둬 이래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전부 속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여러 방법으로 나타나시는데 길을 걸어요. 예수님과 함께 길을 걸어. 그런데 막 얘기를 해. 예수님과 길을 걸었는데 이분이 예수님인지 모르는 거야. 왜? 눈이 안 열렸어. 아직. 깨닫지 못하는 거야. 그래 막 하다가 예수님이 성경 말씀을 막 풀어주시는 거야. 막 알려주시니까 아 이분이 예수님이구나 라는 걸 딱 깨닫고 보니까 예수님이 살아주셨어. 누가복음 24장입니다.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신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성경을 풀어주시다라고 하는 이 풀어주다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가 열었다. 이 말씀을 통하여 내가 열렸다. 눈이 열린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에 제자들의 눈이 열어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게 된 거죠. 그래, 말씀을 이렇게 열어주실 때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라고 하죠. 이 뜨겁다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 단어로 어떤 뜻이냐면 이제 빛나다, 비추다라는 뜻이에요. 카이오라고 해서 비추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이것은 이 주님의 빛이 내 안에 비춰주셨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 눈이 열리고 마음에 빛이 들어와서 주님을 알아보고 성령의 은혜로 이렇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지 열어지고 알아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깨달음이다. 이게 깨달음. 우리가 그의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마음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않았다. 성경을 풀어주셨다. 이 말씀을 들려주시고 깨달았을 때 열어지는 거야. 깨닫고 열어지고 비춰주시고.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어리석은 일을 깨닫게 되면 말이야, 반드시 어리석은 일을 옛날에 했었어야 돼. 한 번도 어리석은 일을 하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내가 어리석은 일이었다라는 걸 깨닫게 됩니까? 그래서 인간은 로마서 3장의 말씀처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던 모든 사람은 죄인이라는 거예요. 이게 가정이 딱 돼야 돼요. 모든 사람이 아무리 선하게 살았다 해도 모든 사람은 죄인인 거예요. 그래서 이 깨달음, 하나님의 말씀으로 딱 깨달아지는 순간 내가 이전에 그런 어리석은 죄인이었구나, 내가 어리석었구나 라는 게 여기서 막 심령에 불 붙듯이 비춰주시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리석은 일을, 죄악의 시간들이 지나야 그때서야 깨닫게 돼요. 자기 어리석음. 이게 참 아이러니컬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돼서 고생을 해보지 않으면 참 진리가 무엇인지를, 참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들이 고생을 하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살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죄악의 삶으로 바벨론의 어마어마한 포로 생활을 하다가 괴로움을 겪고 들어와서 말씀을 보니까 깨달아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를 깨달은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로마서 5장에서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 죄가 많으니까 은혜가 넘쳤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살리요? 은혜가 충만하게 하려고 죄 속에 살 수는 없다는 거예요. 죄인으로 있을 때 깨달을 때의 은혜는 큰데, 그렇다고 해서 자꾸 죄 속에서 은혜를 깨달으려고 그 안에 있을 수는 없지 않냐? 왜? 우리가 빛을 봤는데, 깨달았는데, 죄인인 걸 알았는데, 하나님의 큰 은혜를 알았는데 어찌 그럴 수 있겠느냐? 이걸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러잖아요. 500데나리온 빚진 자가 있고 50데나리온 빚진 자가 있는데 너희 중에는 이 둘을 다 빚을 탕감해 주었다. 너희 중에는 누가 더 탕감해 준 사람을 사랑하겠느냐? 그랬더니 시몬이 그래요.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받은 자니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500데나리온 없던 걸래. 50데나리온 그래, 갚지 마. 없던 걸래. 누구가 더 이 빚을 탕감해 준 사람을 사랑하겠느냐?
그 시몬이 아주 자신있게 얘기해요. 내 생각엔 500데나리온 탕감받은 자입니다. 시몬만 아는 게 아니라 우리 다 알아요. 예수님이 시몬에게 네 판단이 옳도다. 여러분, 민족 명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달아 통곡하며 울었어요. 깨달았거든요. 이제 우리도 명절을 맞이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많이 안 나오시잖아요. 명절 때문에. 믿음의 사람들은 명절이 가족과 함께 즐기는 날이 아니에요. 어떤 날입니까? 우리에게 명절은 가족들이 모여서 어리석음을 깨닫는 날이에요. 그래서 눈물과 기도로 기쁨으로 하나님께 찬양, 영광 올려 드리는 날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내가 하나님 말씀을 보니까 우리 가족이 이렇게 살았던 게 얼마나 어리석은지 몰랐어. 그때 내가 왜 그렇게 했었는지, 내가 하나님을 잘 몰랐기 때문이야 하며 그 어리석음을 토로하면서 통곡이 나오고 미안하다 우리가. 이게 바로 온전한 하나님 기뻐하시는 명절이에요. 모여가지고 고스톱이나 치고 돌이나 따고 그냥 싸움질이나 해야 되고, 너는 결혼을 언제 할 거냐, 너는 애는 언제 낳을 거냐, 막 완전히 이 우리나라에 이 명절 지나고 나서 이혼율이 높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명절은 어리석음을 깨달아 눈물과 기쁨으로 하나님께 찬양, 영광 올려드리는 날. 그래서 우리 인생을 이제는 주님께 맡기자. 하나님께 맡기자. 우리 미래는 정해진 게 아니다. 정해진 게 아니야. 길이신 예수님과 동행하며 걷는 거야. 예수님과 동행하며 어떻게 걷느냐에 따라서 이런 열매도 맺을 수 있고 저런 열매도 맺을 수 있다. 예수님과 함께 길을 걷다가 곁길로 가면 그거는 이제 엉뚱한 열매를 내는, 멸망의 열매를 내는 거죠. 오늘 명절을 시작하는 이 시점에 복된 주일입니다. 예수님은 참 길이세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고 주님과 함께 길을 걸으면 기쁨을 얻어요. 그리고 감격을 얻습니다. 그리고 깨달음이 오게 돼 있어요. 이런 복의 역사가 열리는 그런 아름다운 명절, 주님의 자녀들이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세상의 방식대로 살지 말고 오늘 주어주신 말씀처럼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말씀의 방식대로 살아내서 주님께 칭찬받고 복을 누리며 사는 믿음의 온 성도들, 가족들이 다 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